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할렐루야.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의미가 참 특별한 것은 당신 자신을 대제사장이 마치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딱 그날 하루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신 것이 허락되는데,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온 우주간의 영생 가운데서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77장 1절로부터 5절까지가 자신을 위한 기도고, 아멘.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세상에 남겨두고 하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얼마 안 지나서, 얼마라는 게 불과 50일이 지나서 50한 3일이죠. 부활하는 날부터 50일이니까 50한 3일 지나서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교회 지도자들, 사실 그들로 교회가 진행되었으니까 제자들 혹은 교회를 향하여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교회를 향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역을 통하여 믿게 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하여도 동일한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20절부터 26절부터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게 우리가 아무리 일찍 잡아도 밤 10시는 넘어서다, 최소한 10시 넘어 11시, 12시쯤 시점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 다음날 아침에 이미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었고, 그 말은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아마 8시부터 이미 시작됐을 거고, 거기까지 가시는데 한 1시간 이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셨으니까 십자가 처형의 공식 언도는 아침 한 7시쯤 빌라델 법정에서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처형의 시작이 공식적으로 7시 정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고 불과 많이 잡아야 8시간, 9시간 후에 예수님 처형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두 시간 후에 십자가에 이미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절수는 잊어먹었네요. 7장 39절에 보면, 7장 39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이제 괄호 치고서 덧붙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언제 영광을 받으셨죠?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으니 성령이 오실 수 있었다. 아멘.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이 처절한 싸움을 나도 끝까지 싸울 테니까 하나님 내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겟세마네에서도 천사들을 보내서 수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에 올리셨을 때만큼은 아버지까지 그를 외면하시고, 예수님도 그 순간 마지막에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기가 죄로서 그 자리에 형벌받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라 부르죠. 엘리 엘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다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13장부터 17장까지 아버지라는 말을 55번 하시고 요한복음 전체에 122번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하게 공격을 받으시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독살스럽게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줄 알고 자기가 그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빌 걸 아시면서 122번을 하셨어요. 122번.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 그 사실만큼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버지 유대인들의 그렇게 미움을 받으시면서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자기가 지금 죄로서 처형을 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는 홀로 달리셨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고 아무도 그 곁에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조차 그 시간만큼은 그 아들의 그 죽음을 외면하시고 공의를 끝까지 이루어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직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나누시던 그 영광을 내가 이 땅에 오면서 영광의 옷을 벗고 왔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존경을 원치 않으셨어요. 멸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자로서 하나님 온 세상에서 당신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뭐예요? 만민을 나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십자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나에게 주시옵소서. 영광을 다 벗고 오시고 권세도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승리하면 그 영광을 다시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도로 아들에게 입혀주시옵소서. 과연 예수님 승리하셨고 그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고 그 권세로 다시 예수님께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아들이 또 당신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글로리파이, 영광스럽게 만들겠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영광, 영화가 다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독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독 있는 뱀이 아니고 헬라어의 독사, 독사라 해서 독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국말로 표기하다 보니까 꼭 뱀 있는, 독 있는 뱀처럼 이렇게 돼서 하여튼 영광이나 영화나 다 독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영광스럽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나눴고요. 영광에 대해서 충분히 나눴고 강의 안에 364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 2번 우리가 또 주목할 사실이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36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 거기서부터 계속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해 설교라는 형식을 취해서 수요일날 예배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요, 어떤 주제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을 따라서 가요. 그게 훨씬 어려워요. 성경 주제를 따라가면 좀 쉬워져요. 뭐 무슨 논 아니 무슨 사건 뭐 인물별 이렇게 가면 그래도 좀 쉬운데 성경 그 자체를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그 티칭과 프리칭 중에 강해 설교를 따라오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 수요일날 오는 사람 숫자 가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강해라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학교에 가면 몇 가지 신학 과목이 분류해서 조직신학, 실천신학인데 이런 걸 보고 주경신학, 주경신학, 주경신학. 경이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만을 연구하는 신학이에요. 근데 이것이 집질대로 보면 이 블락 하나, 벽돌 하나하나의 튼튼함과 같아요. 그 신앙생활이 주경신학이 약하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파운데이션이 약해집니다. 어떤 논 하면 잘하는 사람이 막상 성경 자체를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역량의 불균형,
또 건강의 불균형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무슨 반찬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쌀을 먹는 게 옛날 뭐 현미 먹어라 그랬다가 뭐 잡곡 먹어라 그랬다가 뭐 또 요즘은 또 뭘 먹어라 그랬다가 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것저것 많이 섞어요. 뭐 현미도 섞고 뭣도 섞고 뭐도 한 4-5가지 섞어서 콩도 섞고. 근데 우리 집에 콩 상당히 싫어하는 두 여인이 있어갖고 콩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강해 설교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강해 설교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데는 매주 말씀을 차근차근 진도도 빨리 안 나가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좀 지나가면 좋은데 지금 요한복음을 2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17장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저도요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는 좀 그냥 한 3주 만에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연구하는 동안에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요한복음 17장의 그 강의한 뒤를 좀 보시면 오늘 나눠드린 강의한 보시면 이게 도표가 별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7가지의 캐터고리로 나눠서 성경에 있는 장절을 그대로 그냥 왼쪽에는 타이프를 친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찍은 겁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7군데로 나눠 놓으면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뭘 지금 강조하신 중요 포인트가 눈에 탁탁탁탁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냥 읽을 때요 많이 그냥 읽었는데 뭐 수없이 읽었는데 줄줄줄인데 하도 이 말 저 말 여러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확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마음에 뭐가 이렇게 예수님 무슨 말 하시려는지 그 논지가 잘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7부분으로 딱 나누는 거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 떠나고 배반하고 뭐 중간에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처음에는 따라다녔다 수천 명인데 지금 예수님 곁에 딱 12명이서 가룟유다 조금 전에 나갔잖아요. 11명이 딱 있어요. 11명이. 예수님이 그 11명을 놓고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못난 모습 많이 보였고 이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다음날 새벽에도 다 도망가고 못난 짓 많이 했죠. 막 벌거벗고 도망가고 막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막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런 못난 짓을 보면요 아니 주님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고르셨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다음 시간부터 해서 한 7주 동안 한 부분을 쭉 나눠갈 건데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7가지 포인트에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는 아버지께 청원하니 주님, 아버지 이 사람들 특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냐면 이들은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훌륭한 니고데모가 더 훌륭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더 대단해. 부자 청년도 와서 훌륭해.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기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는 인정을 주님께 직접 드는 이 사람만 못합니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교회를 너희들이라는 파운데이션 위에 내가 세우려면 그 파운데이션은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 그런 자들 아닌 다른 자들 위해 교회를 세우면 어느 날 가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2단 되고 3단 되고. 저는 목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 기도해야 되냐고. 아니 기도도 좋지만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아무리 그래도 기초가 튼튼하고 기초가 확실해야 그 위에 뭘 짓는 게 불안하지 않고 그 위에 짓는 것이 완성돼서 나중에 견고하게 설지.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신앙에 큰 장성한 데로 나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고, 말씀을 소홀하는 교회가 끝까지 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갈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동안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오고 뭐 좋다 그러고 뭐 예수님을 칭찬하고 뛰어드리고 별별 대단한 사람들이 다 왔었으나,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 왔으나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촌사람들 무식하기 짝이 없고, 참 어떨 때 보면 큰 무슨 어린애들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이런 이상한 단순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지켰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어서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나이다.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쟤네들이 갖고 있단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셨고, 교회에게,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맡겼어요. 여기가 아버지의 이름이 맡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 내가 이들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다 바쳐 제물로서 드리온데, 아버지 꼭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께 보여지고 인정되었길래 예수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는가, 이 11사람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여기 좀 빨리 한 주만에 지나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한 항목 한 목씩 가져가자 그래서 요거 하는 데만 7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한 2월달까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제 강의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가 무엇이 어려운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강해 설교가 왜 좋으냐면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확실히 가는 게 강해 설교. 만약에 제가 강해 설교를 수요예배 동안 18, 9년 동안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팠을 리가 없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제 설교가 좋은 것 같지만, 아니 좋은 때도 많아, 유익한 것 같으나요? 주제 설교는 성경을 깊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주경신학은요, 쉽게 얘기하면 농사로 치면 쟁기질이에요. 같이 해서 쟁기질. 쟁기질 귀찮죠? 쟁기질 대충 하고 싶죠? 그냥 하는 척하고 지나가고 싶죠? 그러나 좋은 농부는요, 쟁기질을 제일 정성하고, 아멘 합시다. 진짜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라는 거예요. 가장 쟁기질을 절대로 소홀하지 않고 정확한 깊이로 다 똑바로 자기가 그 쟁기질을 하는 일에 그 쟁기의 깊이가 똑같이 일정하게 해서 나중에 식물을 심었을 때, 씨앗이나 이렇게 모종을 심었을 때 그 깊이가 딱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얕지도 않아서 딱 알맞는 깊이로 가도록 쟁기, 그게 이 강해 설교예요. 전하는 저도 그렇고 받는 여러분도 지금 쟁기질 하잖아요. 그래야 씨앗이 다 알맞는 깊이에 심겨진 씨앗이 튼실하게 자라서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가. 아멘. 성경 공부는 이제 막 질문을 하는데, 강의 설교는 질문은 예배 시간에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셔서 질문하신 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한 번도 여태까지 집에 가셔서 우리 장로님 한번 2-3번 질문하신 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예배 시간에는 안 받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누구나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65페이지 계속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고 그렇게 하게 하여
아들인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요, 다른 때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심지어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으나 몇 군데 신약에 나오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삐져나온 것을 보죠.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이 처음에 성령을 받고 나사렛 회당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동안 예수를 알던 자들이에요. 자라던 자기 동네에서 요만한 아이 꼬마 때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서 자기네들이 잘 알았던 요셉의 아들 그 목수집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권세가 있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는 자와 같이 언제? 그분이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오셔서. 자, 귀신들이 또 이것도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서 광야로 가더라. 아멘. 참, 우리 성령님은 몰아가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요, 협상을 하지 않고 막 몰아가세요. 여러분, 짐승한테 재갈 물리잖아요. 아멘? 소나 말한테 재갈을 물리잖아요. 왜 재갈을 물리죠? 몰아가려고. 주인이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막 따라가는데 이 소나 말이 여러분 큰 놈은요 1000파운드예요. 여러분 소가 황소는 1000파운드예요. 말도 제일 큰 놈은 제가 2000파운드짜리 말을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세계에서 제일 큰 말이 2000파운드예요. 2000파운드짜리 놈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만 딱 굴레만 탁 씌워놓으면 그 다음에 이놈이 꼼짝도 못하고 그 콧꼈다 그러죠. 콧껴서 끌려가는데 서고 말이고 뭐 하여튼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끌고 가서 일을 시켜먹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혀를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데 너 스스로도 네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데 내가 네 혀를 내가 주장하리라. 우리식으로 표현 굴레를 끼웠다. 우리 같이 성령님께 콧겠다. 성령님 막 몰고 가세요. 제가 오늘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제 많아. 이게 주일날 설교, 금요일 설교, 토요일날 설교, 송구영신 예배 설교 2번, 막 금식 기도 때도 막 몇 번 남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냥 지금 막 설교 준비에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이게 그래도 하여튼 오늘 게 먼저니까 요거 강의한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주님 하여튼 그래도 송구영신 이런 것도 좀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날을 또 전도도 나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정말 저 빨리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 파트의 말씀을 전하라 딱 오셨어요. 땡큐! 그것만 다 적어요. 이게 뭐냐? 말씀에 대한. 영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해서 성령은 몰아가십니다. 2023년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뜻이면 더 성령께서 끌고 가신 대로 막 달려야 돼요. 어디 갑니까? 이러면 벌써 아닌 거예요. 굴레 끼운 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끌고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성령이 모르셔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수님을 몰고 광야로 끌어가서 좋은 데로 끌고 가세요? 나쁜 데로 끌고 가세요? 얼핏 보면 나쁜 데죠. 거기서 금식하면서 사단과 결투를 벌이는데 생사의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근데 나쁜 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끌고 가시니까 그냥 끌고 왔는데 성령이 몰아가시니까 갔더니 거기서 마귀를 때려부수고 돌아왔더니 바로 돌아오자마자 귀신들이 그 앞에 굴복하면서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막 나가는데 이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는데 누가복음 4장 36절 요때 얘기는 성령 받고 시험 받고 사단을 제압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니까 회당에 갈 때 여러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야 서기관 우리 서기관들은 힘이 없고 들으면 졸린데 저분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 그리고 또 회당에 온 귀신을 쫓아니까 어떤 권세를 저 사람이 가졌길래 귀신들도 순종하는가. 이게 동일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었지만요 거의 같은 날 벌어진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권세가 희한하게 여태까지 막 주책 없고 철 없고 여러 가지 없는 정말 개념 없는 12제자들을 둘씩 내보내서 당신이 받은 권세,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권세를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제자들에게 주셨더니 어느 때 나가서 전하. 나가서 전하니까 귀신도 순종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자기네들도 지금 힘이 멍텅한데 천지 분별이 안 돼. 제가 계속 우리 전도팀에서 강조하지만요. 전도는 예수 믿고 오래오래 훈련받고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여자 시집갈 때랑 똑같아요. 주권사님 재밌는 얘기 처녀들 보고 우리 총각들은 결혼 정년기가 언제냐면 도저히 못 참을 때 이제 결혼해야겠다. 여자 처녀들은 자매들고 니네들은 언제가 결혼 정년기인 줄 알아? 뭔데요? 26, 27 아니 그게 아니고 못 모를 때 빨리 가. 못 모를 때 좋아라 저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못 모르지 않은 나이가 돼버렸어. 가기 힘들겠어. 못 모를 때 빨리 가야 돼. 못 모를 때는 다 가셨잖아요. 그랬더니 잘 갔잖아요. 못 모를 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개념을 잘못 따고 성경과 다르게 잡으면요 큰 손해를 입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믿고 첫사랑의 감격에 절절 끌 때 못 모를 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 바로 도로 전도하라고 내보내면 그 사람들은 제일 잘 전해요. 교회가 다시 그 사이클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해서 몇 사람만 구원받으면 바로 몇 달 안에 도로 전도하러 내보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쥐불 놓는 거야. 쥐불을 여기저기 막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 마이크 목사님하고 그 교회 전도팀장이 우리 전도하는데 같이 가겠다 해서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전도팀 훈련하면서 했어요. 야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웨스한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나가서 이 말 저 말 오래 하지 마시고 막 3분만 하세요. 3분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말을 이런저런 호소 들으려면 그거는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하세요. 그 상담은 저한테 넘겨라. 뭐 마약 문제 있어요. 가정 문제 있어요. 그런 건 당신들이 전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앉아있지 말고 상담은 목사한테 빨리 넘겨버리고 당신 정 상담 필요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하세요. 그분이 당신 만나서 상담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 펜실베니아 주법에요. 상담할 수 있는 그 퀄리피케이션이 없는 사람이 상담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세요? 그 상담할 때 전부 다 일지 기록해서 사인해 놔야 돼. 그게 그 레코드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주법에 걸려요. 함부로 상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담에 가면 좋은 결과 잘 안 나요. 마이크 목사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예요. 상담할 때는 딱 3가지 케이스가 딱 들어보고 회개할 케이스, 중생 안에서 중생 안 하니까 계속 그런 중생 케이스. 진짜 상담을 계속할 사람은요 3%도 안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해서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 성당 받아봤네 복음 전해야 돼. 아니면 빨리 죄를 회개하라 그래. 97% 다 해결되고 계세요. 진짜 상담이 필요하고 진짜 부부싸움이 너무 심한 그런 경우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전도팀장이 이렇게 나가갖고요
전도하러 나가서는 맨날 이바구만 하나 온대. 우리 교회도 그런 인간이 있었는데 내가 절대로 못하겠다. 자꾸 나가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3분 안에 시험을 봐야 돼요. 들을 것만 들려주면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자는 반드시 지옥 갈 것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구원받을래? 그것을 거부하고 영원한 심판받을래? 어느 걸 하실래요?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그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왕 2시간 나갔을 때 1명하고 오는 게 좋아요? 10명한테 하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럼요. 뭐 이게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싸움이라고. 이게 숫자 싸움이에요. 아니 어차피 2시간 나왔는데 왜 1명한테만 하고 와요? 기왕은 10명한테 하고 오지. 지난 2주 동안 저희 몇 명이 안 나갔고 벌써 50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50명한테. 이름을 받은 사람만 20몇 명이고요. 전화번호 연락처까지 받은 사람이 7, 8명이에요. 그럼 한 사람 못 자고 진을 빼고 앉아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 전도팀장 좀 끌고 목사님 교회 가서 같이 나가시다. 그 사람 좀 보라고 우리 교회 하는 거 좀 보라고.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거든. 참 마음도 좋고 열심도 있는데 방법이 틀려요.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막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2가지 주셨어요. 복음과 권세. 복음이 전하니까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12 제자를 통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자들이 나가서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은데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구나 하는 게 나타나 버렸어요.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에 승천하시면서 모든 천하의 모든 성도들,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동일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나가는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그 권세를 빌려주노라. 그 말은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속뜻이 그렇다면 내게 주신 권세를 너희가 복음 증거하러 나간다면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마음대로 들고 나서 사용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이제 어디까지 일어났냐면 12 제자가 둘씩 나가는 것까지 일어났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레이트 커미션을 갖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전한 자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듣고도 거부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제가 가끔 이제 정말 믿을 듯해서 좀 길게 전했는데 믿을 것처럼 그러다가 안 믿고 넘어올 것처럼 그러다가 안 넘어오고 그렇게 이렇게 입질만 하는 고기 제일 밉잖아요. 지렁이만 따먹고 안 삼키는 놈. 낚시 갔을 때 제일 얄미운 고기가 뭐예요? 지렁이만 입질 톡톡톡 끊어먹고 안 삼키는 놈. 저도 이제 많이 나가니까 그런 고기 딱 하는 집 보면 아 이거 지렁이만 따먹고 절대로 안 삼킬 놈이구나. 그럼 낚싯대 확 걷어버려요. 지렁이라도 안 뺏겨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알겠으니까 오케이 알겠으니까 그만합시다. 근데요 제가 오늘 분명히 당신에게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예수님 거부하면 지옥 간다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지금 같은 게 2022년 12월 28일 8시 23분에 오늘 들으셨습니다. 다시는 나는 못 들었다 이런 말을 이제부터는 그건 거짓말. 당신은 그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허영머리 좀 있는 저 조용선이라는 인간이 가서 너한테 분명히 전했는데 너 안 믿었잖아 라고 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줘. 심판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제가 참 제일 사랑하는 말씀. 사실 또 이게요, 제가 캐톨릭이나 이렇게 교회를 또 캐톨릭이 아니라 이쪽 저쪽 교회를 다니면서도 본어게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는 요즘 캐톨릭들이 뭐라 그러냐면 본어게인 하셨어요. 그랬더니 했습니다 그래. 저는요 10년 전에 우리가 나서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한테 본어게인 했습니다 그랬더니 했다고 말해서 한 명도 못 만나봤더니 있거든요. 20몇 년 전담해서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갑자기 이번에 나왔는데 여러 명을 캐톨릭 처음 나간다는 거의 다 캐톨릭인데 본어게인이야 그러면 했는데 그래요. 어떻게 본어게인 하셨어요? 그래서 또 혹시나 그랬더니요. 저 영세 받았거든요. 영세 받는 날 자기는 본어게인 한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캐톨릭을 만나면 본어게인 했냐고 하면 왜 그럼 뭐라고 대답할지 뻔히 아니까 세네 명한테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자기 본어게인 했대. 어떻게 본어게인 한 게 뭔데요? 영세 받았어요. 자기 영세 받은 날 본어게인. 아니 여러분 캐톨릭 교회 영세를 보통 태어난 지 한 6개월쯤 주거든요.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뭘 또 본어게인 할 일이 벌써 생겼는데 참 기가 막혀. 태어난 지 6개월 된 놈이 아니 거자인 저기 리디아 둘째가 아직 6개월 안 됐잖아. 걔가 뭐 본어게인 할 일이 벌써 생겼겠어? 죄를 지을래도 지을 찬스도 없어 지금.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대답하라고 너희들한테 와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와서 너희들 꼬셔서 개신교로 끌고 가려고 본어게인 했냐고 그러면 했다고 그래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요새 신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안 쓰는 거야. 다른 거고. 근데 주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양쪽의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런 의미에서 쓰인 안다는 단어 전부 남녀 간의 사랑의 결합, 즉 성적인 결합까지를 포함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intimacy, 너무나 깊이, 너무나 잘, 너무나 친밀하게. 왜 남녀 간에 그렇게 뭐 한 몸이 되는 것만큼 그 정도로 잘할 수 있는 일은 인간 세상의 어떤 친분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내 친구하고 친해도 내가 내 아내하고 친밀한 것처럼 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어머니보다 제가 옷 갈아입는데 어머니 아유 어머니 어디 들어오세요 그러고 어머니 내보내지만 제가 옷 갈아입는데 아내가 들어오면 그냥 있거든요. 왜?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우리 딸이 들어와도 내보내요. 딸도 안 들어오지만 당연히. 아멘.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가 성도가 그 정도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미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랑 그렇게 놀라운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우리랑. 제가 요새 초롱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은 사인이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13년 동안 우리가 같이 데리고 살았는데 제가 별로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참 매정하게 했어요. 제 마음 안 들었네. 요즘 초롱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가겠지 생각하니까 지금 가끔 막 눈물이 나오려고 제 속으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개를. 정말 제가 평생에 막 수많은 우리 집에 셰퍼드, 뭐 포인터, 막 별별 개들이 똥개, 잡개, 별개 다 있었는데 우리 초롱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개예요. 근데 다른 개들, 똥개들 하면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놀아주고 막 제가 돌봐주고 그랬는데 정작 제일 마음에 드는 우리 초롱이하고 사실 제가 시간을 거의 보낸 적이 없어요. 아마 한 번에 10분 이상 걔랑 놀아준 기억이 없어요. 5분밖에. 5분쯤 내가 데리고 가라. 일부러 매정하게 놀아줬어요. 내가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놈하고 놀아주시고. 근데도 요즘 막 참, 쟤 죽고 나면 쟤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좋아 죽어 어쩔 줄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관계에 들어갔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그게 영생이다. 뭘 안다고 배웠다고 입으로 시키는 대로 따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사형리만 읽고 따라 하라는 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제가 그 방법을 만들어낸 분이 누구냐면 빌 브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빌 브라이트 누구냐면 CCC 요즘 뭐 다른 이름은 대학생 선교회 한국에서는요. 미국에서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빌 브라이트과 그의 팀들이 전도하면서 개발한 게 사형리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뭐 몇십 나라에 들어가고 몇 천만 명한테 복음을 전하고 목사도 수만 명이 나왔다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얘기는 항상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빌 브라이트이 나이가 80쯤 되셨을 때 굉장히 장수하셨습니다. 한 15년 전까지 살아계셨어요. 갑자기 이분이 미국에 있는 목사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도 받았어요. 15년 전. 내가 오늘날 미국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 CCC를 1940몇 년도가 이분이 시작하시고 40몇 년도 50년 미국에서 퍼져나가다 한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만 몇 천만 명이 CCC를 통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몇 천만 명 예수를 영접한 그 다음에 뭐 CCC만 했어요. 다 교회들도 했고 다른 단체들도 했죠. 근데 자기네 단체들을 통해서 사형리를 통해서만 그리고 CCC 10단계 성경고 저희도 다 써봤어요. 옛날에요. 그걸. 근데 하다가 집어쳤어요. 첫 번째부터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냥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이제는 뭐 그렇게 그것만 따라하면 구원받았다 치고 그 다음 단계를 가는데 그 단계를 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가니까 영 목통이야. 못 따라와. 영적으로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따라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현실로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집어쳐 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단체가 그 방법을 통하여 사형리를 사용하여 10단계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하여 수천만의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더 더럽고 더 타락하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80년 노인이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성령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한 사람의 회심이 방법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성령이 그 마음을 뒤집어야 회심입니다. 그분이 성령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이랬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요 오늘부터 나와 함께 조인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더라. 이 사람 성령파 아닙니다. 이 사람이 40일 미국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하자는 얘기 그때 당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80난 노인이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후로 한 7, 8년 동안 거의 90대에서 돌아가신 때까지 해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다.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가자. 사실 그분이 말로는 찝어서 말했지만 성령으로 일어나는 부흥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분이 뭐 200명인가만 나랑 200명의 목사님이 나랑 40일 금식 기도만 해마다 하면 미국의 회개운동 영적 부흥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200명을 해마다 한 번도 못 찾았어요. 저도 안 했어 사실. 바빠서. 여러분 제가 사형리 자체를 처음부터 별로 사형리의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형리가 잘못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사형리를 지적으로 설명하고 지적으로 알아들어서 따랐다 할지라도 따라서 그대로 따라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그 심령 가장 깊은 것을 뒤집어 엎어서 예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중생은 안 일어난 거야. 사용리 따라하는 거 좋습니다. 사용리 배우는 것도 좋고 사용리 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전도받는 이 필처럼 요거 하나 드시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꿀떡 삼키면 구원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예, 눈이 달라집니다. 귀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구원만 번호게 되면요 그게 다 달라져 버려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닥터하고 잠깐 치료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금식 기도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뭐 그런 성령파는 아니신데 제가 금식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그런 금식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엔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40일도 하셨어요. 40일도 하고 20일도 하고 10일도 하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요 닥터 소에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20일 금식 기도를 해도 10일을 해도 뭐 5일을 해도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하고 금식을 끝내도 그다음 이제 죽 먹고 있죠. 보식하느라고 환경과 상황은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고 어려움도 여전히 거기 있고 그때 그분이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러고 귀를 쫑긋해서 그랬어요. 그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달라진 게 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안 달라질 때도 있었어요. 여전히 문제가 40일 금식 기도해도 여전히 그 문제가 있을 때인데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20일 금식 기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상황은 안 달라졌는데 저는 좀 달라져 있습니다. 금식은요 내가 달라지자. 내가 바뀌어. 내가 바뀌면요 온 세상이 바뀌는 게 첫걸음 시작된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맨날 세상만 바뀌라고. I like to change the world. Why change the world? Leave it alone. 요새 사람 듣고 I want to change the world. Leave it alone. 남 바꿀 생각하지 말고 세상 바꿀 생각. 나부터 바꾸라고. 그 금식하는 것이 자기를 바꾸는 최고 빨라. 왜 자기를 십자가에 매어 달아버리는 거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니까 자기가 제일 빨리 바뀌죠. 할렐루야. 그 주권사님들 금식하고 앞에 사람들 뒤통수가 빵덩이처럼 보여서도 집에 오니까 아들하고 다 화해할 마음이 돼서 딱 들어오니까 그냥 화해해가고 그 아들하고 지금 얼마나 모자간에 막 끔찍하게 살가지고 보면 막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애교도 용돈도 갖다 주는지 뭐 하여튼 그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딱 바뀌니까 문제가 확 해결돼. 문제만 해결해달라 그러지 말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확실하고 정확한 본어게인의 역사가 있어요. 그냥 포뮬라처럼 알려면 되죠. 이거 따라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 같고 안 되더라 그 말을 빌 브라이트 목사님 그걸 만들어낸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담하게 느낀다. 내가 참담하게 느낀다. 80대 노인이 그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을 들어봐야 된다. 끝을. 365페이지 끝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에 더욱 뚜렷하게 밝히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사실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날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할렐루야.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그 페이지에 영광의 광채 제일 마지막에 2번에 영광의 그 본체. 영광은 독사 아까 말씀드렸다. 독 있는 뱀 아니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광채는 뭐냐면 brightness라고는 아파우가스마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본체시라. 본질, 에센스, 서브스텐스 다 본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더라. 근데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라스마입니다. 예,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뜻이고, 예, 카라스마가 뭐예요? 스탬프다. 예, 여러분 우표라는 뜻의 스탬프가 아니라 좋아라 스탬프 됐다 그러는 그게 도장 찍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표라는 뜻이 아니에요. 스탬프라는 말은요, 도장에 잉크를 찍어서 탁 찍었더니 도장에 여기 우리 교회 도장 피치고 한인교회 뭐 PK 이렇게 하면 그걸 해서 탁 하고 탁 찍으면 거기에 종이에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문양 그대로 완전히 같은 것이 딱 찍혀 나오더라.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볼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에 분명히 그분은 이룰 수도 없고 이룬 적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분의 본체의 형상 카라스마 탁 찍어놨더니 탁 찍혀 나온 것까지 똑같은 분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만났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그분 가까이 가서 뵐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해서 들었느니라 그분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형상이라면 sculptured figure란 말 조각처럼 똑같이 해놨다. 이게 뭐 스탬프 도장 찍었다. 우리 한국말로 붕어빵이다. 좀 장난스럽게 들려서 그 말을 안 쓰려고 그랬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의 의미가 딱 붕어빵이네.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요즘은 이 3명하고 다니면 이게 잠바까지 똑같아서 되게 싫어요. 제가 이 잠바를 바꿔야 돼. 다 똑같은 잠바를 따라. 이게 다 나를 딱 붕어빵처럼 닮았대. 서로 다 기분 나쁜 거야. 아니 내가 이 무식한 쌍둥이 이놈들처럼 생겼단 말이야. 이제 큰 아들은 좀 보면 걔는 좀 외탁을 해서 제가 나랑 별로 안 닮았는데 지도 나를 안 닮았다 생각했는데 요즘 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닮았다는 거예요.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 이것만 달라 이것만. 젓가락도 있고 이것만 다르지 얼굴은 다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저는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닮은 건 카라스마가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다. 우리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 마지막 날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신 그분이 그 아버지와 똑같으신 그분이 이 땅에 연약하고 참 예수님의 그 얼굴이 볼품없는 어떻게 보면 추남이었을 거다. 뭐 왜소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정말 볼 때